언젠가 예수는 정통주의자들과 말을 주고받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 증거를 댈 수 없듯이 나의 가르침의 진실성에 관해서도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참된 빛이고 빛 자체입니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백성들은 나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입증해 주는 진리인 나의 가르침은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빛과 깨달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고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7장 4절의 말씀인데 7장 4절의 말씀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정통주의자들과 말을 주고받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 증거를 댈 수 없듯이 나의 가르침의 진실성에 관해서도 증거를 댈 수가 없다. 핵심, 키워드, 나의 가르침은 참된 빛이다. 빛 자체이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빛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구예요? 의식 자체, 빛 자체, 생명 자체, 존재 그 자체. 그게 나죠? 지금 여기 이게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 없습니다 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나니까. 면목 없는 게 나죠? 그 다음에 나의 진짜 이름은 뭔지 알아요? 아무개. 저는 최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무슨 요한나가 나 아니야. 그쵸? 이름은 그냥 꼬리표에 불과해. 예. 예를 들면 그 정육점의 대지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꼬리표 달아놓은 거하고 똑같아. 나의 이름은. 그래서 나의 이름이란 의미가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나는 최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서지연이 아니고 서아무개입니다, 영자가 아니고 그냥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나는 면목 없는 사람입니다. 면목이 없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빛입니다. 나의 본래 존재는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나의 빛이 비추니까 나의 빛 위에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나라는 액정 위에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라는 스크린 위에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수 의식이요, 순수 존재요, 순수 생명 그 자체인 거지.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빛은 스스로 빛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 빛은 그냥 빛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의 이름은 뭐예요? 따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니까. 이게 바로 빛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치 없는 이 텅 비어 있는 이 참사랑. 그래서 나의 주소는 어디요? 택배 보내줄 곳 주소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입니다. 나의 주소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최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 얼굴은 뭐예요? 저기 그 패스포트를 만들려면, 애국 가려면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당신의 이 패스포트 증명사진의 얼굴이 뭐예요? 그럼 나는 얼굴 없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주소도 없고, 나는 얼굴도 없고,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의 본 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나는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로서 늘 어디나 있는 존재. 이게 나는 곧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는 곧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존재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예수 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주셨냐면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소식. 나의 본래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식. 이게 예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얼굴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이 얼굴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얼굴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자기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나다, 진하다. 그래서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참 사람, 진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 증거를 댈 수가 없듯이 나의 가르침의 진실성에 관해서도 증거를 댈 수가 없다. 나의 가르침은 참된 빛이고 빛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빛과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런 증명이 필요 없다. 내가 빛 자체이니까, 내가 생명 자체이니까, 내가 의식 자체이니까, 내가 바로 이것 자체이니까, 내가 바로 궁극적 진리를 살고 있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의 설명이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성들은 나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입증해 주는 진리는 나의 가르침은 입증할 수 없는 거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오히려 빛 속으로 간다.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빛과 깨달음은 똑같은 것이다. 무슨 말씀 하신지 알겠죠?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빛이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지금 여기 이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이건 무슨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이 진리야. 진리는 원래부터 감추어진 바가 없었어. 늘 열린 생명이었고 열린 의식이었고 열린 존재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어. 그래서 그리스도교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 종교라고 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원래부터 다 드러나 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감추인 게 없다. 하느님은 온전히 드러나 있다. 이게 계시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이비들이 뭐라 그래? 나에게 비법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이건 사이비 냄새가 나죠? 이게 사기꾼 냄새가 나는 거죠? 나만 뭔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속아? 그 말에 많이 속아. 나만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뭔가 신비함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옛날도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사이비 도인들이 나에게 비책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비법이 있느니라. 그런 거 없어. 이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생명과 진리와 길은 예수님만이 가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가지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가지는 생명이 아니야. 모두에게 드러난 길이요, 모두에게 드러난 생명이요, 모두에게 드러난 진리인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나, 참나, 지나. 이건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 생각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 길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 공부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금방 내 것이 되지 않아. 원래 있는 내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죠. 없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것 말고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길인데 무슨 따로 길을 찾을 수 있어. 내가 생명인데 무슨 다른 생명이 있겠냐고. 내가 진리인데 무슨 따로 어디서 진리를 구할 수 있겠냐고. 다른 비법이 있다면 이 공부 포기해야 돼.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이 공부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미 틀렸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따로 찾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어. 근본적으로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답이요. 답이 없어. 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건 무엇이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답을 살고 있어. 내가 답이니까. 내가 정답이야. 이것이 정답이야. 그래서 요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 오늘 서지연 글라라 자매님이 인수인계를 한다는데 인수인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내가 당신의 오류를, 앞으로 이 임무를 할 때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결국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걸 아는 수밖에 없는 거다. 실수를 통해서 당신은 이걸 배우겠지만 내 말을 듣고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할 뿐이고, 오직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은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은 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하는 거다. 그렇죠? 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신부로 살면서, 신부가 신학교에서 10년 신학교 공부를 했다고, 신부가 서품 받으면 신부가 바로 돼? 아니요. 신부는 신부로 살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봐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엄마 노릇을 하는 거지, 엄마가 무엇인지 안 다음에 엄마가 되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생도, 인생이 뭔지 안다고, 생각으로 안다고 해서 인생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본게 인생이 뭔지 알겠더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어때요? 피아노도 계속 피아노 이론을 엄청 잘 안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요. 그죠? 피아노 이론을 아는 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끊임없는 연습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 피아노와 내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이거 이제 피아노를 치는 과정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사실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익혀가는 거지. 오직 지금 여기 이 자리. 오직 지금 여기 이 자리 외에는
어디에도 궁극적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배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배움터고 지금 여기 이 자리 삶이 곧 진리야. 사는 것이 진리고 사는 것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라는 이 의심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이 익숙하지 않는 거 둘로만 살았잖아. 우리는 데카르트 방식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주객 이혼론으로 살아왔던 이 방식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네,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얼굴 없는 얼굴로, 면목 없는 얼굴로, 본래 면목으로 이렇게 있었네 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이 없는 상태, 의심이 1도 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나뿐이네. 하늘 땅 그 어디를 봐도 이 하나뿐이네. 이 하나라고 하는 건 이 따로 없는 이것뿐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만 비로소 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부의 핵심은 뭐겠어요? 의심을 내려놓기, 의심 내려놓기, 의심 내려놓기, 의심 내려놓기. 따로 있다는 그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망상 내려놓기, 의심 내려놓기, 생각 내려놓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다. 있는 그대로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는 거다. 이걸 아는 과정.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뭐겠어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겪어오면서 내 안에 습득되어 있던 고정관념, 그걸 내려놓는 과정이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주객 이혼론으로 보는 거지. 데카르트 방식으로 보는 거거든. 그게 바로 고정관념은 생각이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요. 고장난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거고, 진리를 사는 거고, 하느님을 사는 거고, 나를 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내가 존재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액정 위에, 나라는 이 스크린 위에 온갖 세상이 흘러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의식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생명 그 자체여서 텅 비어있는 이 참 사람이 진짜 나다. 이게 절대 생명, 열린 생명, 온전한 생명, 부족함 없는 생명, 완벽한 생명, 완전한 생명.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 지금 여기를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217.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비록 나 혼자서만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나는 역시 옳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 안에는 이유가 있는 반면 여러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 안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의 가르침은 나 혼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신 나의 아버지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모르고 따라서 나의 아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따라오기는커녕 내가 누구인지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표인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잘못에 계속 머물러 있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지만 나는 성령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람이며 생명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에 관해서 아는 것을 그대로 세상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은 그것은 당신 혼자서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 혼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나는 역시 옳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하는 이 내가 바로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이것. 얼굴 없는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것이 참사람, 진인, 진짜 나, 거짓 나가 아닌 본성품으로서의 나,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 안에는 이유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 안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나의 가르침은 나 혼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원이신 나의 아버지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그런데 모든 곳에 있죠? nothing인데 everything이지요? 그게 그런 것처럼 나도 우리도 nothing이지요? 얼굴 없는 얼굴.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뭐요? 아무개, 최아무개. 얼굴은 면목 없음, 얼굴 없는 얼굴. 주소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나는 이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와서 여기를 살다가 여기로 가는 거야. 우리는 온 곳도 없으니까 간 곳도 없어. 그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고 무한한 곳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지금이 어떤 지금이에요? 영원한 지금. 여기는 무한한 여기. 한계 없는 여기. 경계 없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게 연대적인 시간대의 지금이 아니고 영원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만이 바로 영혼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 불변의 자리, 궁극적 진리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자리니까 내가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끝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사는 이유인 거죠. 나는 그냥 지금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반면 여러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 안에 이유가 있는 반면 육체적 생명이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초등학교 때 68년도 국민교육 현장 때 우리가 집에 안 보내주니까 애워야 보내주니까 했던 거 있죠.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냥 태어났지? 그냥 왔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주어진 삶을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나의 삶이 살아가는 바탕은 뭐야?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끝인 본래 면목인 본성의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액정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액정 위에 펼쳐진, 이 운동장 위에 펼쳐진 온갖 삶이 나의 위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뭐라고 말하면 그 삶이 틀린 거예요. 살다 본게 사는 거지. 살아보면서 삶을 아는 거지. 어때요? 내가 어른들이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말을 애기들이 들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시네 그러지. 응? 살아보면 알아. 그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 엄마가 돼보면 알아. 아빠가 돼보면 알아. 살다 보면 알게 돼 있어. 그것이 삶이야. 주어져 있지가 않아. 자기 삶의 몫은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지. 그죠? 내가 배고프면 누가 대신 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프면 병원에 대신 가줄 사람도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숨 쉬는 일은 내가 숨 쉬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게 돼 있어. 누가 대신 안 해줘. 그것이 삶이요. 삶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삶이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니까 살지. 나 자체니까 살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건 근본은 내가 분명해야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늘 나를 발견하는 거고, 나를 사는 거고, 나를 자기 살림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동안 흉내내기에 바빴잖아, 인생. 되게 많이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건데 어찌 그렇게 삶을 흉내내면서 하니라고 힘들었는지 몰라. 자기 살림살이로 살아라. 남 흉내내지 말아라. 남의 껌 씹지 말고 내 껌 씹어라. 그래. 그건 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를 사는, 한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금을 오늘 저기 엘리사벳 자매님 안 오셨는데 그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금을 얘기할 때 우리는 똑같은 금으로 돼지 모양의 금도 만들고 또 금가락지도 만들고 귀고리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말도 만들고 뭐 금으로 여러 가지 세공을 하지요. 근데 금으로 똥을 만들었다고 해봐. 똥 모양을 만들었어. 근데 같은 예를 들면 10단양 금을 주는데 똥 모양의 금은 더러우니까 나는 이런 금 안 가질래. 똥. 그건 뭐예요? 그 똥금도 또 돼지 모양의 금도 금가락지의 금도 다 뭐예요? 본질은 금이잖아. 모양에 속지 않고 금이면 다 좋지. 그게 똥이든 똥 모양의 금이든 돼지 모양의 금이든 말 모양의 금이든 모양에 속지 말고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거야.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다 이 생명을 살잖아. 이 존재를 살잖아. 이 의식, 이 빛으로, 이 모양 없는 모양으로, 얼굴 없는 얼굴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다른 모양으로 살잖아.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저건 똥이요, 저것은 돼지다. 그래서 난 똥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거죠. 궁극의 진리에는 차별이 없어. 이것이니 저것이니 없고 좋고 싫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고 더럽고 깨끗함이 따로 없어.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이 명확한 답을 찾으면 더 이상 찾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은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부르는 것처럼 한 번 밥을 먹었으면 만족하고 충족하고 쉼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밥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만족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어.
이제 배고프지가 않아. 밥 먹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번 이것을 제대로 먹으면 이제 더 이상 고프지 않아. 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만족 그 자체, 지금 여기 이 만족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원래부터 완전하고 내가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이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만족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왜? 나는 이것이 완벽한 이것, 온전한 이것,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경험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나와 다름으로 봐. 내가 지금 육체적 고통이 심해. 그럼 어떻게? 그건 만족하는 거지. 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삶에 최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지.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르침을 모르고 나를 따라서 나의 아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내가 누구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지고 있는 한 나를 모릅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한 나를 모릅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한 잡을 수 없습니다. 나를 맛보려고 하는 한 나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죠? 나를 들으려고 하는 한 나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소리 없는 소리요, 들음 없는 들음이요, 맛없는 맛이요, 느낌 없는 느낌이요, 알미 없는 알무로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경험 그 자체이죠? 느낌 그 자체이죠. 이런 말이 있어. 불교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이런 말이 있어. 쥐가 고양이 밥하고 똑같잖아.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쥐가 고양이 밥이잖아. 고양이 밥이 쥐죠? 같은 말의 반복이죠?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살았는데 내가 깨졌다. 깨달음이 온 거야. 아, 둘이 아니구나.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응?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깨져야 되는 거야. 고양이 밥그릇이 따로 있고 쥐가 따로 있고 고양이 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하, 이거 하나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야. 다 이거지. 어때? 우리 산에 가면 야호 하고 메아리를 쳐보죠. 그러면 야호, 이미 야호는 했는데 야호라고 하는 메아리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메아리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해. 이미 야호를 해버렸어. 이 야호는 지나갔는데도 그림자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는 이 순간만 있는데 이 순간 이후에 물거품을 진짜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요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스크린 위에 비친
화면이요, 메아리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 자리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는 이름표도 붙일 수 없고 이 자리는 뭐예요? 따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 없는 텅 비어있는 진짜 내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어디 삽니까? 지금 여기 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느님이 하느님께 미사 전례를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하느님께 미사 전례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행위로서 그냥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나를 흠숭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미사요 전례인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이 하느님 볼 수 있어? 그냥 하느님이지. 그냥 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미사 전례를 통해서 또는 무슨 예배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아주 감동과 감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나를 만나는 경험이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따로 만났다면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감동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 감동에 집착하면 그것도 역시 뭐야?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직 나 하나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쿵쿠팬더 봤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 국수집이죠, 국수집. 국수집에 쿵쿠팬더에게 하는 얘기의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알아요? 비법 없는 비법이 진짜 나의 비법이다. 국수집 비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비법 없는 비법. 그게 진짜 비법. 답이 없는 답의 진짜 답. 따로 있지 않는 그 무엇을 사는 것. 따라서 우리의 과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스테리요, 미래도 미스테리.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이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형식주의를 빼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의 핵심은. 형식이 가져다주는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잡혀 있죠. 형식은 그러시면서 사실은 형식이 필요한 세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형식만 남아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는 정통주의자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 증거를 댈 수 없듯이 나의 가르침의 진실성에 관해서도 증거를 댈 수가 없다. 나의 가르침은 참된 빛이고 빛 자체이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요. 어때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무니로소이다.
금강경 첫 말에 이 말이 나오고,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다는 말은 지금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 이와 같다. 여시, 아문. 듣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지금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이 순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진리고, 지금 이 순간이 진리고, 지금 이렇게 듣는 이 자리가 진리인 거거든요. 진리를 제한 모든 것을 다 알지요? 진리는 따로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참된 빛이고 빛 자체이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아무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기 때문에 나를 따로 증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스스로 자자, 알지자, 스스로 아는 거다. 그래서 지자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아는 게 진리요. 이거 그냥 스스로 빛나는 것. 빛나는 빛으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빛 자체를 빛으로 비칠 이유가 없지. 내가 빛인데 따로 빛을 구할 필요도 없고 비출 필요도 없고 빛 자체로 그냥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구하고 쫓아다니면 그건 이미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를 쫓아다니니까 어둠을 쫓아다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빛이 있는 곳이 어디요?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뜻이야. 백성들은 나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한다. 지금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다 선은 선으로 드러나고 악은 악으로 드러나는 자리. 음과 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열린 이 자리. 이 자리는 그냥 이렇게 듣는 자리요.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간절하면 생각이 툭 끊어져서 아 이것뿐이구나 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도 그걸 찾고 있으면 찾고 있는 한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간절하면 툭 끊어져. 이게 바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내께서 내게 주님의 성령이 오시니 비로소 이 눈이 떠지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진짜 참된 은총회를 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계속 찾고 찾다가 죽을 것 같대. 찾고 또 찾으면. 왜냐하면 없는 것을 찾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지. 찾다가 죽을 것 같다. 그때 비로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답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 이 에고는 끝까지 찾고자 하는 거거든. 마지막까지 찾아서 답이 보일 때까지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이 분별의식, 생각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답이 없네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인 나에 의해서 알려지는 이게 이제 포기되는 거지. 나에 의한 경험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다. 내 자신이 어떻게 나를 아냐? 빛이 어떻게 빛을 아느냐? 빛은 알 수 없지만 빛이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지. 그래서 상수멸진정이라고 해요. 상이 뭐냐면
생각, 수는 느낌, 상수, 생각과 느낌이 끊어진 그 자리에 진리가 덩그러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공적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진공이라고 그래. 이게 텅 비어 있다고 그래. 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 어디만 텅 비어 있어? 지금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궁극의 자리. 그냥 이것인 거지. 위치 없는 텅 비어 있는 나. 이게 위치 없는 텅 빈 참사람으로서의 진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감각을 넘어 있는 것, 생각을 넘어 있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모든 걸 다 경험할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늘 천지창조 한 번도 천지창조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 순간이 어디요? 지금 여기가 천지창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천지창조 이전의 것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늘 새로운 경험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남이 따로 없는 법인이라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무생법인이란 생겨나지 않는 이걸, 생은 비롯된 거잖아요. 무생은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은 스스로 있는 나로 사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생겨난 것은, 생한 것은 멸하게 돼 있잖아요. 생한 것은 멸하게 돼 있죠. 생겨나지 않는 것, 그것을 관념에서 생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으로만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관념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경험적 사실.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든 것은 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이것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 각이 그래서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지 않는 건 다 가짜라니까? 지금 자각되지 않는 것은, 생각으로 구상된 것은 사실 없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경험되는 사실을 기반한 이것. 그래서 실제로 불교에서 전생 후생 얘기한다는데 그거 불교의 진짜 가르침이 아니래요. 그 인도의 문화적 배경을 깔고 있는 거래요. 전생 같은 거 후생 같은 거 없어요. 지금 현생만 있는 거예요. 아시죠? 사실은 전생 경험할 수 있어요? 전생 경험할 수 없어요. 후생도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전생 경험하고 왔다는데요? 뭐, 난 전생 경험한 사람 만나봤는데요? 전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논쟁일 수밖에 없어요. 논쟁은 그냥 논쟁일 뿐이에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여기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오. 아셨죠? 늘 있는 이 본성의식. 원래 내 살림만이 진짜 살림입니다. 자기 살림 사세요. 지금 여기 있는. 남의 것 씹지 말고, 남의 것 쫓아다니지 말고, 내 살림이 지금 있는 살림이니까 여기 있는 이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무생법인, 태어나지 않는 것,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이게
참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때요?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죽어야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죽어야 산다. 이게 십자가의 가르침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심으로써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바로 생각, 관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때 제 십자가가 뭐예요? 생각.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를 사는 사람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텅 빈 진나로 살 때, 진짜 나로 살 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본래 얼굴을 사는 것, 얼굴 없는 얼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 생명입니다. 어때요? 부활 생명이 지금 여지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나라고 하는 이 액정 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변성의식이요, 분별의식이요, 생각이지만 그 모든 생각이 생각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자리, 이 자리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것이거든요. 어때요? 말 없는 말, 침묵이 하느님이지요. 나지요. 소리 없는 소리, 느낌 없는 느낌, 맛없는 맛, 알미 없는 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이 본래 나의 얼굴 자리에서 온갖 생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가을 같은 이 아름다운 변화를 이 변화 없는 이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 온갖 세상의 움직임도 이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동작,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이 주어져도 원하는 것이 사라져도 다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에고는 수많은 것을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이 산다고 해도 죽는다 해도 불생불멸인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늘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쁜 것을 추구하고 더럽고 그리고 추한 것을 밀어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다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깨끗함도 없고 추함도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더러움과 깨끗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본래 나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자리,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불변의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뭐예요? 희론의 정멸이죠. 그러니까 희론의 정멸, 희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죠, 허상. 그런데 이 허상이 어디서 드러나요? 정멸,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 실존의 끊임없는 질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죠.
맨날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 옷을 입을 거냐 저 옷을 입을 거냐, 이 사람을 만날 거냐 저 사람을 만날 거냐, 이 약속을 내가 할 거냐 저 약속을 할 거냐. 그래, 그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 선택한 다음에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후회와 동정이 남아요.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는 길처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미련이 남는데 사실은 그거 우리의 생각일 뿐이요. 그냥 살게 돼 있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스럽게 흘러가는 물줄기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내가 꼭 선택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어쩌다 본게 그분하고 살게 된 거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여. 그 어쩌다 본게를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사한 용어로는 하느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느님이 짝지어 주었다고 믿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시절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지는 거지. 선택하면 결국은 만족함이 없어.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꼭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누가 선택한 거야? 참 나가 선택한 거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이 하느님의 본성이 선택한 거예요. 의식 자체가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있어 없어? 그걸 온전한 감사로 수용하게 되는 거지. 20세기 현대사회는 어찌 보면 유물론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선택을 통해서 물질적 축척, 쾌락의 축척, 쾌락을 점점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소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얘기하는 특징이죠. 유물론자들의 특징 아니에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쾌락. 어때요? 만족이 돼요? 불만족.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신론적 관점으로 보면, 이 마음에서 보면, 이 하나에서 보면, 둘이 아닌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과 저것이 똑같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틀려요? 너와 내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금으로 만든 송아지나 금으로 만든 돼지나 금으로 만든 똥이나 다 똑같은 금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점, 하나의 관점, 둘이 아닌 비이온성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적 관점으로 보면, 내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찾게 되지만, 지금 있는 이것을 궁극적 진리를 사는 사람은 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만족할 수 있어요.